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줄거리는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실패한 사례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는 성공한 사례를 들게 되는데요. 그 언약궤를 다윗이 그 이제 다윗성 그 시온성 예루살렘에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 다윗성 여기에 왕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런 걸 좀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에 나타내고 그 이제 그 발표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중심을 잡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담긴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것이 기럇 여아림인데요. 기럇 여아림과 그리고 바알레 유다는 같은 곳을 이름을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좌랑 그리고 가제울 다른가? 하여튼 이거는 이걸 제대로 된 예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다른 예는 들지 않겠고 어쨌든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그래서 했는데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뭘 할 때마다 블레셋을 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소원을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 괴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케루빔이라고 하는 것인데 케루빔 천사라고 하는 것. 천사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리는 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날개가 이렇게 안 그려지지? 날개가 이렇게 있는 그런 천사들 보이죠? 이 천사들 여러분들 이런 날개가 샥샥 이렇게 있는 그 날개가 몇 개나 있냐? 하여튼 이렇게 있는 그런 언약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궤를 이제 옮겨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거의 한 70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드디어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아들이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손자 그리고 혹은 자손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그 자손 증손 정도 되는 그런 어쨌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자손이 있었는데 그 우사와 그리고 이제 아효입니다. 여기 이제 수레를 몰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궤를 어떻게 옮기냐면은 새 수레에 옮겨 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예배당에 갈 때 교회 갈 때 새 옷을 입고 간다. 그리고 헌금을 할 때 새 돈으로 한다. 이거 우리 어떤 신앙인지 알고 있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아마 다윗도 새 술에 실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고 아효가 그 궤 앞에서 걸어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안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 그리고 심벌즈를 연주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언약궤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서 많이 좀 목격을 하고, 이거를 굉장히 엄청난 의미로 이 사람들은 이제 받아들이고 준비를 했었을 거예요. 꽤 큰 행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장이 이렇게 됐을 때 왠지 모르겠지만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블레셋이 전투를 했었던 이야기 기억나죠? 사무엘상 6장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자기들이 지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면서 와 해가지고 블레셋과 싸웠는데 졌죠. 그래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죠.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걸 이제 전리품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챙겼는데, 그런데 그거를 다시 이제 그 저기 뭐냐 자기 블레셋인가? 블레셋이 자기들 신전에 놔두니까 거기에 있는 바알과 그리고 모든 그 이제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이걸 다시 반납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 반납했었던 방법이 뭐였냐면 소였죠. 암소 2마리, 새끼를 떼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매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래서 이제 끌고 가게 했었죠. 그거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옛날에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블레셋의 그리고 이방인의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아마 다윗은 이런 이방인의 그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하다가 지금 이를 이제 그르치게 된 거란 말이죠. 일단 6절 8절까지 쭉 해보겠습니다. 우사가 소들이 날뛰니까 우사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붙잡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무슨 뭐냐면 그 의도는 굉장히 선하죠.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궤를 붙잡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에게 불같이 진노를 해서 그를 치시니 그가 그 하나님 궤 곁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 왜 이렇게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아닌가? 길이 참으시는 분 아닌가? 그런데 이거 한번 이렇게 이거 그냥 손을 뻗어가지고 이거 붙잡았다고 이렇게 죽여버리는 것이 이게 맞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까 하던 얘기를 다시 하게 되면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무엇이냐면 성물입니다. 성물. 출애굽기와 그리고 민수기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성물을 옮기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성물을 옮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 이제 성막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레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레위에서도 뭐 무라리, 고핫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고핫이라는 자손이 있습니다. 이 고핫 자손이 이 성물을 이렇게 직접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직접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직접 옮기지 않고 이방인의 방법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엔 소들이 날뛰게 된 그 빌미를 제공을 하게 됐고, 이 빌미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붙잡게 되었는데 이제 터치가 이제 자체가 안 되는데 이게 터치를 하게 되어서 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거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룩 앞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는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에덴에 있었는데, 이 에덴에서 격리가 이제 분리가 된 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그 거룩한 속성을 갖고 있었다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이 있으면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엎드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이제 에덴으로부터 분리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이 휘장 있죠, 휘장. 여기에 이제 그 언약궤가 있는데, 여기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함부로 들어가면 여기는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선을 옮기지 않으시고, 이 기준을 늘 중심을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이렇게 기준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룩 앞에서는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가?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우리가 질문을 얻게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또 다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은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여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못 써가지고 그냥 우리말로 읽은 걸로 그냥 하라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동사인데요. 이 하라라는 이 동사가 화도 있지만 근심이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물론 NIV나 이제 ESV 같은 것을 보면, 여기에 이제 이게 왼쪽이 NIV이고 오른쪽이 이제 ESV인데, David was angry, 왼쪽에도 이제 David was angry라고 이렇게 화가 났다, 여기에서도 번역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화라고 번역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공동 번역인데요. 공동 번역에서는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윗은 야훼께서 우사를 치신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에 걸렸다라고 했는데 근심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근심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서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심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날 바로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뭘 잘못했지?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궤를 자기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지 않았음은, 이게 이제 무섭거나 또한 두렵거나 더럽거나 뭐 그런 개념 중에 아마도 이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서 여기 가드 사람인데, 이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이죠. 블레셋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이방 사람의 집으로 가져갔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오벳 에돔은 이제 레위 사람이에요. 그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 하는 그 정확한 방법을 모르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 성물은 레위 사람이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바로 이제 모셔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는 3달 동안 가드에 있는 사람 오벳 에돔, 레위 자손이에요.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머물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은 기뻐하면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성에 두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다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여호와의 궤, 이 거룩함이라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거룩이라는 그 속성을 오베데돔은 갖고 있었는데, 아마 오베데돔은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성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복을 얻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거를 이제 평행 구절이었던 열왕기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아들을, 이게 자녀를 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물질을 더 얻게 되는 그런 복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런 것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생명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의 이제 생명도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궤를 맨 사람들이, 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기에서 위에서는 이제 수레를 실었는데,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맨 것입니다. 매서 아마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매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물에 관하여서 이게 말씀하신 그 율법에 따라서 그 규칙과 규율에 따라서 했을 때, 6걸음을 갔을 때 되나 했을 때 괜찮네 하면서 그걸 보고 다윗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제사는 그 제사를 제사장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다윗이 직접 이 제사를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주도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한 것이 이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윗은 에봇을 입었는데, 어떤 에봇이냐면 이 에봇도 제사장만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 에봇을 입고 요 앞에서 댄스 타임을 가진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라는 그런 게 나온 것인데, 다윗은 여기에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댄스 타임을 가지게 됐고요. 다윗과 이스라엘과 온 집들이 이제 나팔을 불고 환호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드디어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실패했지만 이 실패를 가지고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여기서 여호와의 궤를 갖고 오는 데 성공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여전히 좀 이제 가려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웃사는 어떻게 됐느냐, 웃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인데,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주 민감한 문제인 자살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들은, 그 죽음 이후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 표면적으로 다 웃사가 죽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그렇지만 웃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갔다 혹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갔다 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웃사에게는 정말로 미안한 일이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가운데 속성이 이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고, 아마 이렇게 하나님은 웃사를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에게 불같이 진노의 글을 치시니라고 했을 때, 이 불같이 진노해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화 이게 아니라 그 거룩함의 속성 앞에서, 거룩함의 속성 이런 것을 제가 주석을 찾아봤는데 보게 됐어요. 웃사는 그냥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의 속성 앞에서 이렇게 죽게 된 것이고, 네,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지금 시간을 재보진 않았지만 오늘 상당히 좀 길어진 것 같긴 한데요. 오늘 꽤 유명한 구절이기도 했고, 그리고 좀 설명도 많이 필요한 구절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또 묵상도 개인의 묵상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